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형제님들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자매님들이 뭔가 조금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마조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설교는 아내를 칭찬하라, 이런 설교니까 그때는 꼭 남편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이 관계가 견고히 서야만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이 부부간의 관계가 잘 되면 밑에 있는 아들, 딸들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성경의 원리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와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또 아내에게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말을 무시하다가 쫓겨난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에스더기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강론을 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왕비가 된 에스더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에스더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앞쪽에 서론에 해당되는 에스더기 1장은 잘 다루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왕비 와스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쩌다가 왕비가 됐습니까? 왕비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새로 왕비를 뽑았습니다. 왕비 자리가 왜 비게 되었습니까? 와스디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와스디는 어쩌다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남편의 권위와 남편의 말에 불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충분히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2장에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스더기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와스디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기 1장은 잔치로 시작합니다. 기쁜 날이죠.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또 평안을 누리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런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서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널리 떨쳐졌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밑에 있는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이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엄청난 잔치입니다. 보통 7일 혹은 열흘, 한 달 정도 잔치하는 것은 나오는데,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연다는 것은 왕궁의 재정이 그만큼 넉넉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잔치를 장기간 벌려도 나라가 망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외적이 침입할 염려도 없고 재정이 바닥날 염려도 없다는 겁니다. 그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 이후에 왕은 수산궁에 있던 백성을 위해서 왕궁 뜰에서 다시금 7일 동안 잔치를 더 벌렸습니다. 전국적인 잔치가 한 번 있었고요.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왕궁 주변으로 해서 성도, 수도에서 또 한 번 잔치를 7일 동안 벌렸습니다. 이때 9절에 보니까 왕비 와스디도 왕가의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왕이 여는 이 잔치 자리에는 통치자들과 신하들과 나라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이외에도 귀부인들도 있을 테고 궁에서 일하는 여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의 우두머리로서 왕비 와스디가 역시 또 잔치를 벌렸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잔치 마지막 날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그래서 마지막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잔치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서로 축하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데 잔치가 무르익고 조금 이게 사람이 좀 술이 취하고 마음이 이제 해이해지다 보면은 예의라든지 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자유분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 축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잘 시작하는 것 같다. 나중에는 술 마시고 다 퍼져버리고 뭐 폭행 사고도 일어나고 음주 사고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잔치 마지막 날에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에 보니까 잔치 마지막 날인 7째 날에 왕이 포도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잔치의 흥이 가장 고조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시종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와스디를 데려오도록 했는데 왕은 자기의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치자들과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불순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 가운데에서 자기 이쁜 부인들 자랑하고 싶은 분들 많죠.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 왕비가 됐으니까 그 왕비의 아름다움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자신 있게 다른 왕국의 어떤 여자보다도 나는 내 아내가 제일 예쁘다, 그런 자신감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하여 잘 나왔는데 어쩌다 12절에 오니까 그러나 이게 부닥칩니다. 왕의 명령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왕이 시종장들을 보내서 집행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왕이 크게 진노하게 됩니다. 자,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왕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데 또 왕비도 왕국의 백성 아닙니까?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안 가겠다고 대놓고 거절을 했습니다. 주변에 데리러 간 시종장들이 들었고 왕비와 함께 잔치하던 그 여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크게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비 와스디의 행동을 지지하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을 하지 않고 여성 해방 신학을 부르짖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왕비 와스디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여자 영웅으로 만듭니다. 여자 영웅으로 만들려면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하수에로가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와스디의 거절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식으로 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이걸 삐뚤어지게 해석하느냐면, 왕이 자기 아내를 백성 앞에 눈요깃감으로,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왕은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습니까? 11절 보니까 백성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백성 앞에 내세운 게 아니라 왕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군중 앞에 자기 아내를 눈요깃감으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정신으로 읽는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데리고 오라, 요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왕비에게 왕관만 씌우고 벌거벗겨서 데려오라고 했다고 억지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와스디를 띄우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왕비를 벌거벗겨서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왕비의 관을 쓰면 왕비의 예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풀세트 정장으로 차려입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왕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왕비가 속옷바람에 나온다, 벌거벗고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술자리는 왕이 술 취해갖고 주정을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하게 하되 아무도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강제로 술 먹인다든지 강제로 잔 돌린다든지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왕궁의 격식과 법도에 맞춰서 질서 있는 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벌거벗음은 남편의 부끄러움, 남편의 수치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내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왕인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술자리에 부르는 것은 여성 인권 모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손님을 맞이하는 연회를 주관하면 대통령 옆에는 영부인이 항상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 왕비가 같이 있는 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술자리가 아닙니다. 왕이 자기 친구들 불러놓고 저 부인 불러가지고 술 따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국의 공식적인 연회석이라는 겁니다. 왕 옆에 왕비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와스디에게 술 따르라고 했습니까? 술자리에 나와서 춤을 추라고 했습니까? 와서 이 귀빈들 앞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왕비가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여성신학자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떨쳐 일어난 열혈 여전사처럼 묘사를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왕비 와스디가 잘못했다는 것은 페르시아와 메대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혜자들, 왕에게 조언을 하는 지혜자들이 왕비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 입증했습니다. 아니,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나쁜 본을 보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요? 남편이 부르는데, 왕이 부르는데 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와스디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와스디는 자기가 한 나라의 왕후라는, 왕비라는 신분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누가 왕비를 건드리겠습니까? 대장군이나 신하들이나 궁녀들이나 아무도 왕비 비율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왕비에게 잘못하는 것은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왕비를 축켜 세우고 높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나서 존중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왕만 높은가? 나도 왕의 신분에 버금가는 이 나라의 왕후다. 나는 왕비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왕비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왕의 아내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왕이 아니면 자기도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이 없는데 왕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인정받고 존중을 받습니까? 남편 덕분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편을 왕으로 모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요, 자기는 왕의 아내, 왕비가 됩니다. 그 아들, 딸은 왕자들, 공주들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깔아뭉개면요, 남편을 거의 왕 대접은 못할 망정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면요, 그거 밑에서 지켜본 아들, 딸이 뭔 생각하는지 압니까? 뭐 우리 아버지 뭐 별거 아니네. 여자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자기 아버지 우습게 합니다.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부부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습게 여기는 아들, 딸도 엄마도 우습게 여깁니다.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듣는데 자식들이 엄마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와스디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부르면 와야 됩니다. 왕비도 왕국의 백성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녀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녀는 왕비의 지위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는 와스디가 남편의 입장이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왕비 와스디가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와스디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밤 이 파티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좀 이따 시종장이 와서 왕비님, 왕께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졸지에 파티의 주인공이 어떤 남자의 부르심에 네 하고 쪼르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부르는데 저 여자 봐라 안 간다.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하냐. 왕이 부르시는데 안 간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이 이행이 안 됩니다. 왕비도 말 안 듣는데 백성이 뭐 말 듣겠습니까? 따라서 왕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적으로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안 가면 왕의 체면은 물론이고 자기 남편이 왕으로서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질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종장이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왕 앞으로 쪼르르 달려와서 또 심부름분이 말하겠죠. 왕비님이 못 온답니다. 그 잔치자리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싸늘해집니다. 아니 왕께서 명을 내리셨는데 왕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켜보던 통치자들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구평천한데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겠느냐고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와스디가 조금만 남편 입장을 고려해 줬더라면 잠깐 와서 얼굴 보이고 가는 건데 그 뭐 힘든 겁니까?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와스디는 왜 남편이 불렀는데 가지 않았느냐?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와스디가 남편의 권위도 왕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20절에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온 제국에 두루 알려지게 되면 이 제국이 광대함으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이다 하며, 지금 무너진 것은 가정의 질서입니다. 제국의 질서입니다.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왕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왕비를 내쫓고 왕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자기 남편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가 잔치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서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한 것이 아니라 진노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왕비가 왕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이 가장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왕국의 질서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거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았으면 왕비 어디 가서 하면서 가가지고 머리채 끌고 잡아올지도 모릅니다. 진짜 술 마시고 헷가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스디가 오지 않는다고 와스디에 대해서 욕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와스디를 잡아와서 꿇어앉히거나 자기 왕비,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발로 걷어차고 때리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편의 말을 거역해 하면서 아내를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감정적으로 진노하고 흥분됐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손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의 조언을 구했더니 통치자들 그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와스디의 이런 잘못된 행동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모든 백성에게 잘못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와스디의 행동이 불러올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제국에 왕비가 대차게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게 소문이 쫙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와스디가 베푼 그 잔치 자리에는 페르시아의 귀부인들이 다 와 있었을 겁니다. 와스디를 본받아서 집에 돌아가면 자기 남편에게 똑같이 행할 거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왕비를 본받아서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제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내린 결론은 와스디를 왕비 자리에서 폐위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시는 왕 앞에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올리고, 그리고 비어있는 왕비 자리에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자를 구해다가 왕비의 지위를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덕분에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단순히 어떤 이 아하수에로와 와스디 이 부부 사이의 어떤 가정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 가운데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한 자, 왕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왕이 부르는데 왕의 부름을 듣고도 거절을 했고, 한 여자는 왕의 초청에 응하여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잔치에 오지를 않습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보러 나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자는 다시는 내 잔치를 먹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 대신에 가난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연약한 자들, 처음에 초대받지 못했던 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잔치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잔치에 부름을 받았다는데 감격해 가지고 잔치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왕이 처음에 부른 와스디는 잔치에 나오지 않아 왕비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고 궁에 들어간 에스더는 왕의 호의를 입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자기들의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이 주신다는 하늘의 왕국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속한 사람이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했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또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생명수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에게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 그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대해 주지 않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을 기꺼이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상을 차리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나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아들인 이방인인 우리는 오히려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으로부터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봅니다. 벌써 이미 다 해결된 건 줄로 아는데 요즘도 가끔 물어봐요. 나 사랑해 하고 물어봅니다. 옛날에 그 사랑한다는 말도 했고 그래서 결혼도 했는데 요새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사랑한다고 또 이야기하면은 또 이제 물어봅니다. 왜 사랑하는지까지 또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자매들은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은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게 무시를 당하고 거래처에 가서 갑질 당하고 여기저기 그냥 끌려다니면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 존경합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별로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제 아내가 제 설교 칭찬할 때가 제일 흐뭇하고 제일 기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 거짓말해도 여러분 모르죠? 제 아내는 절대 안 속아 넘어갑니다. 저하고 거의 24시간 붙어 지내는데 아내를 속일 수 있는 설교자는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면 그건 맞습니다. 저한테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그게 맞습니다. 저한테 긍정적으로 칭찬을 해도 그게 맞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런 걸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 눈에는 잘 들고 싶어요. 적어도 딴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제 아내한테는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아내들이 왜 남편을 존경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브보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면 창조의 질서를 볼 때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우선순위를 볼 때에는 남자가 가정에서 먼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한 조력자로, 합당한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편이 주연이고 아내가 조연입니다. 조연이 멋있게 연기하려고 주연 밀어내고 앞에서 주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주연이 제구실 잘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조연의 역할입니다. 주연보다 더 중요한 게 실은 조연입니다. 조연 없이는 주연이 힘을 못 씁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의 차이 때문입니다. 남편이 주연이고 그리고 아내가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주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발로 짓밟고 구박하고 면박 주고 부려먹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여자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편이 책임을 지고 너의 아내는 너가 지키고 말씀으로 잘 붙잡아 주라고 남편에게 아내를 책임지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다스린다는 게 통치하고 명령하고 억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볼 때는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몸입니다. 머리의 명령이 몸으로 신경계통을 통해서 전달되면 머리에서 오른손 올리면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싫어하고 안 올리면요, 이 몸은 고장난 겁니다. 올리라고 하는데 힘없이 늘어지면요, 신경이나 힘줄이나 어딘가 끊어진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가정, 온전한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돌보십니까? 또 교회인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 얼마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내 된 자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존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애들 보는 앞에서는 남편에게 큰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화장실 뒤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고함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대로상에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또 아이들 듣는 데서는 그렇게 남편에게 면박 주지 마십시오. 애들이 그거 보고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애들이 자꾸 보다 보면요, 부모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예를 갖추고 공손히 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소모임은 제가 뭐 들어가 보질 않아 가지고 뭐 어떻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소모임 활동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이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정주부들 모이면은 시댁 비판하는 이야기하고 남편 까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매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소모임에서 좀 남편 좀 좋은 이야기, 칭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과 기도 제목 이런 걸 나눠야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잘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이런 것들을 부풀려 가지고 비난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누가 그걸 좀 권면하고 훈계를 해주는데 맞아 우리 남편은 그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자리에 자기 남편이 없기에 망정이지, 그 없는 자리에서 자기는 안심하고 이야기하죠. 돌고 돌아가 언젠가는 그 귀에 들어갑니다.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 욕하는 거는 자기 못났다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래서 남편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결하기 원하시거든요. 남편하고 1대1로 데이트하면서 요즘 뭐가 서운한지 뭐가 불만인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남편이 변화됩니다. 싸돌아다니면서 딴 사람한테 남편 욕해봤자 남편 절대 안 변합니다.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을 하시지 공개석 상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남자들이요, 나이를 좀 먹었다고 하지만 나이 먹어가도 어린아이 같은 구석은 다 있습니다. 그냥 자매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큰 아들 하나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큰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좀 울컥하는 게 있더라도 조금 참고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이 자매들 가운데 자식 자랑하는 이 부인들은 많은데 남편 자랑하는 부인들은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편이 잘하는 거 있으면요, 크게 부각시켜서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텔레비전 드라마 보다가 저 탤런트 뭐 누구 저 남자 너무 멋지다 뭐 이런 거 남편 듣는 데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탤런트가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주는 건 여러분 남편이 밥 먹여줍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를 한다든지, 뭐 아무개 뭐 집에서 어느 자매는 남편한테 뭘 받았다는데, 외식을 했다는데, 반지를 받았다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잘하는 거 있으면은 그걸 좀 부각시켜 가지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중으로 남편 칭찬할 거 한 5가지는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잘난 구석이 없어서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연애 때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왜
이 남자에게 반했는지, 내가 왜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의 절반을 맡겼는지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칭찬할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그 경쟁을 뚫고 여러분에게 채택된 그 한 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르고 골라서 이 좋은 남자 골랐다고 해야지, 내가 이 못나고 능력 없는 무능한 남자 골랐다고 하면은 이거 자기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내 되신 자매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결국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 존중해주면 남편이 교만해져가지고 아나무인격으로 부인을 억압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내 되신 그런 자매님들,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